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2절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라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과정들 가운데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움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맞이하거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배운 대로 행하기를. 말씀은 배웠으나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라.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끝으로 정말 중요한 말,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곰곰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어때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지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8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 진실한 사람 또는 진실한 뭔가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심지어 뉴스를 봐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진실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뭐 멀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봐서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도대체 진실인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하게 생활했다는 거.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뭐 다른데 뭐 별거 없어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삶이 단순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라는 말씀처럼 무엇이 진실한 마음인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와 같이 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처럼 무엇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 가운데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그 정직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일을 하라. 세 번째,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불의가 가득한 세대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대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래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뭔가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거나 양을 잴 때 어떻게 해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속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득을 위해 불의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저보다 더 연배 드신 분은 애들은 그래도 좀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좀 순수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뭐 거짓말에 뭐 속이는 거에 극도로 정말 사악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타락한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순수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순수해야 한다. 도대체 뭐 양파처럼 까도 뭐가 나올지 속을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투명한 순수한 마음, 그러한 마음 가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수한 것과 관련한 성경은 말씀이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시편 12편 6절 말씀. 무엇이 순수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 말씀이 순수하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어때요? 순수하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불순물이 들어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그게 순수한 거예요? 성경에? 그 안 순수한 겁니다. MSG 사람의 말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건 순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것이다.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정제돼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말씀. 1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심히 순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현대에 나온 성경들, 1900년 이후에 나온 이 현대에 나온 성경들, 이 성경들도 지금 순수하지가 않아요. 성경도 순수하지 않은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안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자기가 믿는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 믿는 것과 다르면 성경도 바꿔치기 해버리는, 바꾸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순수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도 순수하지 않은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무엇이 순수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한데, 그렇게 심히 순수한 주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수많은 성경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해야 되잖아요. 7번 정제된 은과 같이 단 하나의 불순물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그럼 뭐가 있냐?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순수한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 순수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을 행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무엇이? 아이고 내 새끼. 무엇이 사랑스러운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주님이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요,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이 사랑스럽고 가족이 사랑스럽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스러운 건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육신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 해결하는 게 다 사랑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형제姊妹들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랑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못마땅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라는 말씀처럼 무엇이 형제들로부터 내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평판, 간증을 남기라는 거예요. 좋은 간증을 남겨라.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라는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야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겁니다. 진리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면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래야 좋은 평판 받죠. 그래서 그 좋은 평판, 무엇이 좋은 평판인지 곰곰이 생각하래요. 그리고 그 좋은 평판을 받도록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을 쌓는다 그러죠. 덕이라는 게 불교 용어 같아가지고 이게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에 덕이 나옵니다. 덕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그러니까 미덕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덕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에 더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라. 믿음 다음에 덕이에요. 믿음 다음에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더해야 될 것. 믿었다면 덕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무엇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이 되는 일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무엇이든지 칭찬이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이든 뭐든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기 위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은 자요.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누구들 만나든지 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어요. 그럼 복음으로 인해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칭찬받냐면 나도 복음으로 인해서 칭찬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칭찬받을 일을 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8가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8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실한 것.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두 번째 정직한 것.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세 번째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네 번째 무엇이 순수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다섯 번째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여섯 번째 무엇이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일곱 번째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무엇이 칭찬받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 좀 곰곰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진실한 것이구나. 이 진실이 별로 없는데 이게 진실한 것이구나. 이게 정직한 것이구나. 이게 의로운 것이구나. 이게 순수한 것이구나. 이게 사랑스러운 것이구나. 이게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 일이구나. 이게 덕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곰곰이 생각해서 알게 된 거 있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닫게 돼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이게 맞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못 살았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이렇게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되고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일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변화를 받고 이 말도 변화를 받고 삶도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말은 뭐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오늘도 생각하고 그 옳은 것, 순수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이것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이 교회가 형성됐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 다 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우고라고 말씀하죠. 배운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로부터 뭘 배웠냐면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또 비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인지, 또 무엇이 마귀들의 교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빌립보서의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와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감독이 목사들이에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세요. 그 교회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장로가 있어야 된다.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울 교회는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 이게 내가 세울 교회의 올바른 성경적인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고, 교회 생활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 가운데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하나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빌립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배우고 받고, 뭘 받았냐? 복음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들었고, 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하면 다 주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만 말한 것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만 하는구나, 이거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추잡한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들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온 것을 듣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보니까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적당하게 딱 맞춘 것처럼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배웠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말씀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봤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라는 그 믿음 그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 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본 것입니다. 또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사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봤습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대로 섬기고 따랐는지 그걸 본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를 기뻐하며 항상 주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그 바울의 삶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게 바울이 샘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본을 보인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너희도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에 그냥 그치지 말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배웠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핵심이에요.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라. 예.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좀 더 오래 하시고 매주 설교 들으시고 이러시면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배우시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 올바른 교리구나 아실 거예요. 이게 맞구나, 이거 분별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나도 알아라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배운 거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지 말고 그 배운 대로 좀 살아라.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럼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말씀 안다 이렇게 하는데 삶은 아니야. 말씀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부인하는 거고.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안돼요,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을 보니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다 라고 하면서는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그들은 가증하고, 가증한 자다. 가증한 자다. 두 번째,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가증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위로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배움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두려워할 줄 알아.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첫째로 배워야 할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곁에만 두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날 먼저 듣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말씀을 좀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평생토록 좀 펴서 그 안의 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정말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걸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 안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운 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기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냐?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뭐 나의 친구, 뭐 하나님을 엄청 가볍게 여기고 친구처럼 대하고 뭐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뭐 욕으로 쓰고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고 그럽니다. 그냥 요즘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매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라.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가 의롭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어때요? 고난 받는 것이 여러분 유익합니까? 너무 힘들어. 성경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했다, 내게 유익하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계속 살았을 텐데 지금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동안 다르게 살았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연구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스터디 공부하라. 그래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막 하는데 먼저 말씀을 좀 배울 수 있게 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배울 수 있게 자녀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스터디 연구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 인정 안 하셔요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진짜 바르게 나누고 연구한 사람. 나누지 않으면요 짬뽕이에요. 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우리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서는 막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뭐 우리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교리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리를 배워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기록자가 아니고 기록물입니다. 이 성경 기록물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야. 생명의 숨이 이 기록물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였지 단지 사람의 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물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 단어 한 단어 1.1.1획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신 목적이 교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를 교육하기에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하다. 그래서 좀 바로잡힘 받아라.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를 알라는 거예요. 교리를 알라. 저는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교리는 좀 딱딱하고 따분하고 뭐 그것까지 따져야 되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교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 교리를 알아. 무엇이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예요.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하나님 성품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 말씀. 이사야서 29장 24절. 이사야서 29장 24절 말씀. 이사야서 2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를 배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인지, 무엇이 마귀들의 교리인지. 성경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나오죠. 마귀가 만들어낸 교리가 있어요. 여기 속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무엇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인지. 이 교리를 잘못하면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한다.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교죠. 오순절, 침례교.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교단마다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 중에 무엇이 올바른 교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인지, 무엇이 마귀들의 교리인지, 무엇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만들어낸 교리인지, 그래서 배우라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교리인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정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노니, 뭘 간청했냐면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올바른 성경적인 그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다른 교리 말하는 사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간청하는데 성경과 다른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좀 주목해서 살피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나도 이게 올바른 교리인지 알아. 구원의 영원한 보장.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교리예요. 한 번 받은 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경의 보존 교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세대부터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시겠다. 성경 보존 교리예요. 이 교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교리를 내가 믿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이, 뭐 수천 년이 지났는데 뭐 성경 없어질 수도 있지, 좀 몇 구절 없어졌다고, 몇 단어 없어졌다고.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성경 교리와 내가 배운 교리와 다르게 말하는 자 주목하고, 그러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래요? 피하라 합니다. 피하라. 나만 그냥 혼자 올바른 교리 알고 있으면 됐지 뭐 하고 그들과 그냥 함께 할 수 있어. 이거 완전히 속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성경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혼자 이 올바른 교리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과 다른 교리 믿는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들과 교리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예요. 교리가 다른데 그래도 저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과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불효를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것,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났다, 이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자기 부모입니다. 남의 부모 말고요. 다른 부모는 잘해요.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뭐 잘하는데 자기 부모는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선한 게 뭐예요?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효성을 보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요,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부모가 못났든 잘났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냥 낳아주신 거 하나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보답하는 거고 효성을 보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뭐 이렇게 배울 게 많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마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고난받는 일들로 말미암아 뭘 배우셨어요?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아들로서 순종하는 걸 배웠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 배우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죽음은 둘째치고 예, 약간만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거 배우지 말고요.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고 예,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 저희 모두가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고 순종의 자녀들이다. 순종의 자녀들로서 순종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무엇이 옳은 거예요? 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매우 기쁘게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매우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 모르셔서 이 일에 순종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할 때에 처해 있든지 부할 때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그대로 만족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 이것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6가지 배움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라. 근데 6가지 배움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차리리니. 나는 마음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래요? 예수님께 배우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 6가지를 배워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한다. 세 번째, 교리를 배워야 한다. 네 번째,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섯 번째,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 어떤 처지에 있든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배움들을 다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끝 다 이게 아니고 배운 대로 행하랍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심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가 아니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행하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라.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배운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행하면 어떻게 해요? 불행하니라. 말씀을 배운 대로 안 행하면 불행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함으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